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답부터 107문답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서도 오늘은 제 6계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5문에서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제 6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지 뭐 여기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뭐 살인하는 그 행위 그것만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없애는 그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답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몸짓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웃의 어떤 명예, 그들의 이름을 훼손한다든가 그들을 미워한다든가 그들에게 해를 끼친다든가 결국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살인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도록, 이거 다 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이든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든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 6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면 오히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수심이라는 이 모든 것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해를 끼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과 자기를 자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부는 또한 살인을 막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칼이라는 공권력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상을 유지하고요, 악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신 기관을 또 국가 정부라고 또 권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6계명이 단지 어떤 사람을 죽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말, 생각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또 명예를 없애는 것들, 해치는 것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것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넓은 의미죠. 그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창세기 9장 6절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을 때는, 또 성경에서는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지 살인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를 내고 욕하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이 모든 것도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 큰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리고 원수가 있으면요,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면 복수심, 아까도 말했던 이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원수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오히려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갚아준다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심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원수를 다 맡기고요,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낮의 옷, 그리스의 옷을 항상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 우리 죄성과 정욕을 위해서 계속 솟아나는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단정히 행하도록,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의 허탈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그라는 것은 세속 권세자들, 왕과 그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맞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하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일을 또한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06문에서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인만 생각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 답을 보면 먼저 105문에도 이미 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심으로써,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금지하심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질투,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근원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되는 그 감정과 상황이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이죠. 증오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분노 속에 빠지고요, 그게 더 심해지면 복수심에 타오르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워하도록, 이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행위로 나타난 것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 증오, 분노, 복수심이란 이것이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내 자신을 살피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이 우리 육체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요 마음의 재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사회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도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2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또 알지 못하고 어둠이 또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미움이기 때문에 이 미움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그 상태가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이 버려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7문에서는 한 가지 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웃을 죽이지만 않으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만 않으면 그렇게 그런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걸로 그냥 충분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그냥 안 하고 죽이는 것들 안 하기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냐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죄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이웃에게 인내와 평화와 온유와 자비와 그리고 친절을 보이며,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친절, 모든 자비, 사랑, 이 모든 것들 다 보여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해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심지어 우리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또 뭐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긍정의 명령과 부정의 명령이 있죠. 뭘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을 해라라는 것은 그것만 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해라라는 해야 될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7문이 그런 것이죠. 우리 그러면 미워하는 거, 이런 싫어하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되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 이웃에게 인내하고 평화와 사랑과 자비와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요,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원수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제 6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6계명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전 인생이 한 사람, 다른 사람, 또 내 자신도 포함하겠죠. 이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귀중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도 뭐 세상에서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남을 올바르게 대접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또 모든 성경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온유를 행해야 되는데, 예배서 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남을 때 선을 행하고요, 또 사랑하고요, 용납하고요,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남에 대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참 여러분, 우리 마음과 맞지 않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원수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 잃은 나귀를 보면 잘 됐다고 우리 박수 치면서, 넘어졌을 때는 잘 됐다, 일어나지 말아야지, 돌을 던지고 막 할 그런 마음이 우리 죄악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된 마음을 따라서 가지 말고 이 원수의 길 잃은 소, 양 보고 있으면 찾아가지고 찾아줘라. 그러면서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러지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도와주고 세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마음이고, 우리가 또 악인들, 또 원수들의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응답을 또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갚는 것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도전을 지금 시간표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역경과로 광야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광야 회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만들도록 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4개 지파씩, 3개 지파씩 이렇게 거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성막이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진을 쳤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향해서 장막문을 열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이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와 번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그 현장에서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항상 기억하도록, 상번제와 함께 항상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장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체험하고 가도록 하신 것이 이제 광야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광야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 하나님이 세우신 또한 모든 교회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중심으로 항상 살아가는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교회죠. 성막은요 한 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동하도록 한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 교회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에 드리는 상번제를 통하여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피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연기와 제사의 연기와 이 번제 상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먼저 누리고 인도함을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또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도록 하셨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재료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그냥 따라서 만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것이 항상 이 교회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현장이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50도까지 영상 5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너무나 더운 날씨고요. 저녁에 되면 추워지면 또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럼 뭐 이렇게 기온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현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후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도 살기가 힘든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응답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갈렙 등 같은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항상 일어나는데, 항상 우리가 불평, 불신앙하는 것들 버리고 믿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또 붙잡는 믿음의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광야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의 물이라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먹을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실은 광야 현장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살았죠. 그 많은 사람에게 만나를 먹이고요, 메추라기 먹이고 물을 주시고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 교회는 전진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중심으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근데 이 어려움과 문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시간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이전에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이런 갈등이 오기 전에 먼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해서 후대들에게, 많은 이제 후대들이 우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본 모델에 대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그 모델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